오늘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12달이 있고 그 12달 중에서도 우리는 6개월에 그리고 6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늘 정확하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후반기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45분이 끝나면 중간에 15분 쉬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후반전 45분을 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분의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선수들은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분주하게 쉼을 누리기도 하는 시간이 이 하프타임입니다. 관중들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봤던 경기에 앞두고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에 중간 시간이 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감독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하프타임의 시간, 이 15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 15분의 시간을 통해서 전반전을 이기고 왔더라면 이 이기고 왔던 이 시간을 통해 후반전도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하는 독려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반전을 지고 왔던 우리 선수들이 있다면 격려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전술을 수정해서 후반전을 달려갈 전술을 새로 짜는 시간이 감독에게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전 6개월의 시간들, 6달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의 시간들로 접어드는 이 시점이 오늘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점은 하프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략이 세워지는 시간, 다시 앞서 나아가는 비전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이지만 오늘 그 일상을 내려놓고 오늘 생각해보는 시점 안에서 나 지금 잘 살고 있었나?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내 앞에 주어지게 된다면 오늘 그 질문 앞에서 각각 우리는 이러한 대답도 하고 이러한 대답도 하실 겁니다. 잘 살았죠? 라는 대답도 있는 반면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하며 지금부터 고민하는 분들도 더불어 우리가 또다시 이야기하는 측면 안에서 내가 참 지난날의 시간들을 보면 참 후회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간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각각의 하프타임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하면 인생의 절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갔고 이후에 살아갈 날을 중간에서 내가 이러한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느 면에서는 젊은 세대 안에서도 우리는 이 고민은 항상 필요한 고민입니다. 축구 경기야 전반전 후반전으로 있지만 농구 경기는 4쿼터, 쿼터에 따라서 각각 짧게나마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쿼터는 청소년기라고 하고 2쿼터는 청년기라고 하고 3쿼터는 장년기라고 하고 4쿼터는 노년기라고 한다면 각각의 쿼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하프타임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멈춰선 이 시점 앞에 그리고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넘어가는 이 과정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저희가 이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를 주의하여야만 이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걸어온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의 앞에 부분에 무슨 말씀이 주어져 있냐면 다름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큰 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상태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너희는 빛의 자녀야 라고 하며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추어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오늘 주어진 말씀인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너희에게 있어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프타임 기준으로 지나온 시간들 전반기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지난 1년의 과정 안에서 절반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각자 드는 생각이 다를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시간 안에 내가 후회가 앞서기도 하고 실패의 경험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기쁜 감정들도 있고 기쁨들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감사로 채워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지난해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각자 주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 지난해 시간들을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코 내가 못했던 일들을 리스트업해서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해서 후회만 남기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은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각자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못했던 일들을 적어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앞으로의 갈 길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지난 과거의 시간들 전반전의 시간들을 이 시간에 보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점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앞에 우리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별할 때 상실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는 슬픈 감정과 더불어 상실을 경험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이 있지만 내가 세운 계획이 앞서서 이 계획이 진행되어 가다가 어느덧 덜컥하고 막히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환경적인 상황 안에 상실을 겪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IMF 때도 이처럼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말도 듣습니다. 물가는 올랐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상태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같은 돈을 들고 시장을 가도 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은 양의 그런 음식을 먹더라도 예년과 같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경제 상태도 참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각각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마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 앞에, 현실 앞에 우리는 또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만족이 어느 순간 불만족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우울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베푸는 넉넉함이 있었지만 어느덧 빗장 걸어 잠그며 나밖에 모르는 생각을 하게 될 때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상실을 겪어가며 상심한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각각 나타나는 현상들이 누구에게나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 상처라는 게 남습니다. 그런 상처가 우리를 이렇게 나무에도 옹이가 생기는 것처럼 각각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가 남기게 되어서 누군가가 툭하니 건드리면 그것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인데도 내게는 아프고 그리고 쓰리니까 이 말에 격하게 반응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호의로 대했던 일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픈 상처로 남았던 일이기에 스치기만 해도 아프기에 거기에서 있어서 또 민감하게 오히려 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을 하게 되면 상심하게 되고, 이러한 상심이 거듭될 때 우리 안에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이런 상처의 아픔들만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서 뭔가 원동력을 찾고 힘을 찾고 딛고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를 하라. 그러니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일들 앞에 우리가 늘 성공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것에 있어서 내 뜻대로 계획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멈춰섬도 때로는 이 모든 일들의 좌절도 겪어갈 때들이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이 되었지만 많은 어른들이 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제 영화 예매순위 1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 한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소녀의 감성을 내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억장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버럭이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감정들이 있는데, 이 내면의 기억장치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좋은 것만 남겨놔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겪게 되는 것은 슬픔의 감정도 실패의 감정도 좌절의 감정도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 한 사람의 자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기억장치들이 서로 알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면 안에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셨던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진단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과정들이 있게 된다면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 앞에서 내가 잘나서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지금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을 정의했던 제목 중에 그 문장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인데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고백할 때 그 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그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시간, 우리의 지금 현 하프타임의 시간에서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점검할 때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다시 점검되어질 때는 우리 안에서 또다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하프타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2002년도 히딩크 감독이 선수단에게 진단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전반전 참 열심히 잘 뛴다. 그런데 뒷심이 부족하다. 그러니 열심히 달려오는 시간들은 있었는데 이 전반전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후반전에 경기가 뒤집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싸웠지만 끝까지 잘 싸우지 못해서 경기가 뒤집혀서 마지막은 지는 일, 그러니 뒷심 부족,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진단은 선수들의 스킬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들의 체력이 문제다라는 것에 진단하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시키고 끊임없이 90분을 뛰고도 연장전까지 뛸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저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쉼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전략을 세워내는 이 시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면서 먼저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빛의 자녀, 너희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빛의 열매를 밑에 자녀들은 맺어가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삶 속에서 맺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고 빛의 우리가 투영체로 세워주셨고 반사체로 세워주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불빛이라도 그 불빛을 내는 빛의 자녀로 세워졌지만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더욱더 함몰되어져서 빛이 사라져버리고 꺼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는 과정 안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목적과 성취에만 두다가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안에 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를 만나러 대구를 가야 됐습니다. KTX 대구행을 앞서 예매를 하고 전철이 밀려서 급하게 시간에 맞춰서 서울역 플랫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내다 보니까 이쪽에 기차가 정차해 있길래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하고 막 뛰어 내려갔습니다. 가자마자 시간은 되었고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타고 문이 닫혔습니다.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함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야, 뭐가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했지만 이미 그 빠른 속도로 달리는 KTX는 이미 간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대구를 가야 하는데 목포행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빨리 가보자고, 그리고 그 열차 놓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정말 확인도 못 해보고 탔던 그 일이 결국 돌아 정말 한나절을 더 돌아서 대구까지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말들입니다. 정말 모든 공동체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대로 공동체 안에서 그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
정말 그 일에 있어서 무식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기까지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소신까지 있습니다. 자기 소신까지. 무식한데 용감하고 소신까지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을 꺾지 않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내가 정말 이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며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굽히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무식하고 용감하고 자기 소신도 있는데 거기에 열정까지 있습니다. 정말 열정까지 있어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닌 길에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다 가본 이후에서야 야 이거 잘못됐었네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으면 다행이고 그 또한도 못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은 우리에게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의 방향은 온전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 그 방향을 보는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하프타임의 시간들은 우리 안에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 물론 그 모든 일들의 성공과 성취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왕 할 거면 잘하는 것은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과 성취만 남은 채 가는 길을 우리는 바른 길이 아니라 빠른 길만 가기 원하다가 결국 탈선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위험에 대해서 감지되지만 그 위험을 감지는 되지만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그냥 밀어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질을 이탈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탈선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일들을 행해갈 때들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반대쪽으로 뛰어서 자신의 골대에 골을 넣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에 있어서 물론 이기는 데 목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다 부상시키고 퇴장시켜 가면서 이 경기를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정체성과 방향과 우리의 본질의 회복이 이 하프타임 때 필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모든 시간에 감독에게 있어서 작전 지시를 듣는 시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후반전의 시간들을 뛰어야 될 텐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레리 리라는 목사님이 그의 진단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첫 번째로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말은 하는데 듣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에 있어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은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안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멈춰져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내 뜻대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나와 반대되는 걸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끝까지 들어봤자 내 손해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불신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불신은 내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겁니다. 앞서 겪어왔던 반복된 실패가 있었을 때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안에 이루실 것을 말씀하셔도 그동안에 내가 겪어왔던 지난날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뭐 성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에 깊은 그런 불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처가 내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불순종,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이 담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현재의 이 하프타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러한 말들을 참 좋아합니다. 앞서 이제 미래,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미래로 계획하며 나가야 될 텐데 이제 미래로 계획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는 등산을 오를 때만 등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산도 등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각자에게 전환기를 맞이하고 계실 때 비록 그것이 내 나이의 어느 중반부가 아니라 각기 다른 그 전환기를 맞이하고 계실 때 그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는 85세가 그의 전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왔던 갈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고 트럼프는 70세에 다시 이렇게 시작했다. 무슨 말이냐면 오바마 55세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각기 누구나 다 하프타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프타임의 유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의 신앙적 유익 두 가지만 잠시 소개하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프타임의 신앙적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성장입니다.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잘 보내면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쉼도 누리고 재충전도 하고 회복도 하고 다시 우리가 활력도 얻고 그래서 일어나고 달려가는 시간이 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각각 우리는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다음 주면 목장 방학입니다. 학생들도 이제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이고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도 7월 중하순이면 다 방학을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학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노는 일일로 생각해서 적어도 이 한 달과 두 달 사이를 그냥 마음껏 노는 시간, 그 시간을 방학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이 방학을 그렇게 다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어버릴 때 이제 개학의 시점이 다가오면 일단 일어나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뭐 밀린 숙제, 밀린 그런 거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안에 생활 리듬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참 힘이 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학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학은요, 그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전반기를 보내면서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있었던 과목과 그리고 소양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충 수업하는 시간이 방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방학을 보내는 친구들은 내가 부족했던 것을 채워가는 시간, 나의 성장의 도구로 삼는 시간이 바로 이 방학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방학의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성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성장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 성장들이 있지만 이 2달이면 우리가 신약을 열심히 읽으면 2달 안에 신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질 때 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실천 덕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더 깊이 읽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천의 과정이 있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다시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도 우리는 가능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성장 안에서 우리가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기도가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말씀이 업로드 되어서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거듭해가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공동체인데요. 공동체 안에도 우리 안에 연합되는 이 하프타임의 은혜가 있습니다. 쉼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배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쉼이 있게 되면 볼 수 있는 안목이 더 넓어집니다. 내일이 바쁘면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지만 내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하프타임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다친 선수가 보이기도 하고 지친 선수가 보이기도 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선수가 보이기도 하고 분노에 가득 찬 선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들을 보이는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보였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관심일 것이고 그리고 그 관심은 곧 기도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간들, 히브리서 말씀의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아니하며 서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를 통해서 한 꼬맹이를 통해서 참 이렇게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시후라고 하는 영아부 우리 친구입니다. 근데 이 영아부 친구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저보다도 더 앞서 와서 저 앞에 서 있거든요. 저 앞에 서 있어서 자기의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는데 한 달 동안 할머니랑 엄마가 준 용돈을 저한테 쥐어주면서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사탕과 과자를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정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것이 제가 그거 받아서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이 꼬맹이가 너무나도 예쁩니다. 근데 이 꼬맹이가 하루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권사님이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권사님이야. 이 친구는 교회에 권사님만 있는 줄 압니다. 할머니가 늘 전화 통화할 때 이제 권사님 하셔서 그런지 권사님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권사님이야 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던 저, 물론 이제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이 친구가 또 다른 누구를 더 좋다고 바뀌어가겠지만 적어도 이 시기 안에서 제가 참 많이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금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될 때 우리가 이 하프타임의 시간들은 각자 조금 우리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TV에 보면 헤이딜러라고 하는 그런 광고 혹시 보신 적 계십니까?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그러한 헤이딜러라는 광고입니다. 근데 이 광고를 보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광고 안에서 이 딜러가 차를 판매하는 그런 판매상이 이 차들을 보라고 하면서 이 차에 대해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한 사람의 고객이 싫은데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남성들이 눈을 떼지 못하는 게 이 수지가 참 예뻐 보인다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광고 안에서 싫은데 라고 하며 뛰쳐나갔던 이 일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다른 것보다도요,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우리를 이곳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그냥 이것이 가장 안정돼라고 하는 그 안정의 이유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 계략 앞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너희가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아껴서 이후 후반부를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인생 후반전, 올해의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 예수와 함께 또다시 도전을 이어가고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프타임의 시간, 이